시간 다 함께 성경 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아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멘.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아멘.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아멘.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아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멘.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저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삶의 어려운 고민과 고난을 통하여서 잠 못 자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가슴 치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삶의 앞에 장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왔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온천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사오니 이 연약한 자를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대로 받은 사람은 그걸 받은 사람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복을 빈 사람은 복을 빈 사람대로 이 입술과 혀로 놀린 대로 그 축복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한 말을 한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가정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들어보기는 힘들 겁니다. 오직 이곳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듣게 되고 또 입으로 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의 단비가 솟아나는 예배의 시간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왜 이삭이 쫓기고 우물을 뺏기고 가다가 저 코나까지 그 블레셋 온주민 그랄 온주민 살지 아니한 그 골짜기까지 그리고 햇볕도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한 곳까지 쫓기 가서 거기 가서도 우물이 나오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고 목초리가 마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넓은 땅. 이야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 보금자리를 안겨줬구나 해서 이삭이 고백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올라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바로
그 앞에 그라랑을 지배하고는 그 앞에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를 브엘세바라고 했던,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것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찌 보면은 그 그랄 골짜기가 브엘세바보다 더 훨씬 더 살기에 더 풍족한 삶에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풀어해 주시는 것은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거를 버려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계약을 맺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제단을, 그래서 이것이 복된 땅임을, 하나님을 만나는 땅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임을 이는 이삭은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기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증거가 뭐냐? 이삭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창대한 민족으로, 너의 후손이 창대한 너로 인하여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게 될 받음을 받게 하시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만 받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지난 26장 24절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말을 듣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박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거기서 우물이 나와버려. 첫째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서 이삭의 마음을 받아줬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의식주 문제가 풍족하게 이루어지고 살기가 풍족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서 믿음의 방해 환경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해는 안 되는 것. 그 증거가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휩쓸려 가고 온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그 좋지 못한 또 술을 먹고 그냥 그렇게 자기 두 딸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것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보통적인 그들의 문화였어요. 문화. 오늘 콘텐츠였다 이런 말. 콘텐츠. 대중화된 K-팝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K-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랬을 때 그런 참 망년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과 있다고 하면 나는 거기서 여러분의 소리, 물질적인 것이 소리 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을 갖기를, 선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적인 것을 따진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 되겠지. 복 안 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아요. 절대 쓰시지 않아요. 왜요? 그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버려버리잖아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거부가 됩시다. 영적인 거부, 물질적인 거부도 꿈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죄의 오염은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요. 마음이 오염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요? 죄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이
좋지 못한 온수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방해하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염된 것은 절대 복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어떤 내가 지방을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1시간 거리에 항구 도시 유명한 도시 있죠. 거기에 부흥회를 가니까 그 지역이 30년 전 40년의 도시, 옛날 도시하고 비교가 뭐 그냥 뒤떨어진 도시였다고 그러면서 이쪽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빨리쟁이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주받아서 그런다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 그 보고 따지고 싶었어요. 40년 전에 그 지역에 예수 믿는 교회와 시민이 얼마나 더 많이 번창했는가를 나는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빨갱이를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억울한 이야기를 참 들어요. 이런 말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참으로 무식한 말을 했을 때 참으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 오늘 에서가 이삭이 그랬던 이삭에게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나이가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삭이 몇 살이냐? 137세. 근데 이삭이 언제 죽냐? 180세에 죽어요. 그러면 43년 오늘 이삭이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할 때는 편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아니 1년 후에 죽을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43년 동안이나 남았는데 죽을 사람이 에서가 왜 이렇게 이삭의 행동을 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팩트는 이 축복의 행위가 끝난 다음에 43년 후에 180세가 이삭의 눈을 감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본문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슨 병이 있냐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나이 많아서 오는 병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제가 추측할 때는 우리 현대인이 잘 걸리는 우리 백내장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이 다 이렇게 사람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눈뜬 맹인이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혹자는 또 뭐 당뇨병에 걸려서 눈을 시력이 이렇다 그랬으면 어떻게 43년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아니라 백내장, 몸은 건강한데 나이는 많은데 다른 병이 없는데 백내장이 아마 됐지 않는 나 혼자 생각입니다. 나 혼자 생각이에요. 이상한 말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혹시 저 이단 축받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보더라도 누구 지난 26장에서 누굴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누가? 이삭이 사냥도 잘해서 특별히 이삭은요 오늘도 별미란 말이 나오는데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미식가. 그래서 에서가 잡아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그냥 그런 동물 말고 야생에서 천연 자연적인 동물들을 찾아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갖고 오면은 그거를 리브가가 만들겠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줬겠죠. 그래서 더 에서를 사랑했다 하고 보면은 에서의 기준은 뭐냐? 이삭의 기준은 뭐냐? 적어도 26장에서 기준을 봤을 때 남자다웠어. 25장 기준을 보더라도. 그래서 맛있는 걸 갖다 주니 이삭의 기준은 뭐냐? 사랑하는 기준은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주니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 에서의 기준은 이삭의 기준은 육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3절에 보면은 야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예. 그래서 내 4절 시작. 마지막의 축복도 그 당시에 고대시대 때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고 그래야만이 자식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복을 받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전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별매를 만들어 갖거라. 그럼 내가 원 없이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삭은 나이가 들었어도 눈이 멀었어도 이것만큼 유체적인 이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봅시다. 그때 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여기 들었더니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문법상은 어떤 거냐면 그 순간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 남편하고 에서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삭과 에서가 딱 어머니 옆에 있을 때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부르지만 야 에서야 들어와라 했겠죠.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리브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해서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들었다면 계속해서 이삭과 에서가 만나기만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리브가는 계속해서 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이야기 나눈다고 그런갑다.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아니라 리브가는 태중에 있을 때 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뒤꿈치를 뒤에 나오는 자가 뒤꿈치를 큰 자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태중에서 싸우잖아요. 리브가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립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진짜. 그러면 리브가가 이 사항을 에사에게 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리브가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러면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20년 정도 됐을 것이다. 누구 나이가? 이삭의. 태어난 지 20년 정도 될 때 리브가는 끊임없이 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에서와 야곱의 행동을 계속해서 관찰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편미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그 축복의 개성의 역사가 끝나버릴 것인데, 뭔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준 것이 있었잖아요. 기도해서 들었잖아요.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보세요. 오늘 저는 리브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좀 여러분과 설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왔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머나먼 곳에 그 자기 친척이 보낸 종의 말만 듣고 1주일간 2주간 더 쉬었다가 자기 어머니 말처럼 갈 수 있었잖아요. 당장 나 내일 떠나겠다고 가는 리브가의 이 결단의 믿음, 그는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는 정확하게 그는 다른 것은 깊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임을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는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리고 한 번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뒤로 리브가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을 만났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 머나먼 길을 가냘픈 16세, 17세 이 소녀가, 리브가라는 이 소녀가 결단을 갔던 만큼 그는 하나님의 복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나먼 길 왔는데 아기가 몇 년 만에 생겼어요? 몇 년 만에? 네?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이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오래간만에 기도해가지고 얻었는데 둘이 싸우고 난리 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 태중이 뛰어놀 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의 역사를 들었을 것이고, 그는 시아버지가 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집안을 앞으로 이렇게 개성될 가질 특별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 더 믿음이
더 충만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에 대해서는 젊은 날에 물을 움직일 때는 이 물 따라서 갔을 때는 이삭의 역할이 나오지만 오늘 이후로 이삭의 역할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28장에 가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더라. 뭔 말이에요? 137세부터 180세 43년 동안은 이삭의 역할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무엇을 발견해 볼 수가 있냐고 하면 이삭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 바라보고 양보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살았지만은 그는 노년에 정신이 희미해서 오늘날 치매가 걸렸는지 아니면 파킨슨병이 걸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나이 많았다는 거 눈만 멀었을 뿐이지 정신은 건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의 믿음이 핵가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육적인 중심으로 올라갔고 리브가는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방금 들으니 니네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 너 빨리 이삭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네 털도 양털로 다 커버. 왜? 에서가 털이 많았다고. 짐승처럼 털이 다 꾸며서 내가 빨리 요리할 것을 변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요리할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누가 가져오라고? 리브가가 아들에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가서 그 요리할 고기를 가지고 와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명령을 해요. 야곱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네가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서 7절에 시작. 팔 절에 시작. 에색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삭이 에색이 했던 말을 듣고 리브가가 7절에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으니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4개로 가져오면 그죠? 4개 염소 새끼 2마리예요. 내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면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니까 야곱의 반응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다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다. 어찌하여 엄마 나에게 이런 걸 시키냐고.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 13절에 시작. 그래서 14절에 별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좋은 15절 좋은 옷에 에서의 옷을 입히고 16절에 팔뚝도 전부 다 만들어서 17절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게 됩니다.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 아버지야 부르니까 뭐라고? 내 아들아 네가 이기 와라.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목소리는 에서 같은데 뭔가 에서가 이삭이 이상을 느낀 거예요. 가까이 오라. 목소리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와라.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만져보니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깜짝같이 변장을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복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을 받게 된 경위가 야곱이 주도했어요? 리브가가 주도했어요? 리브가가 주도했어요. 뭐라고 하니 내가 아버지께 잘못하면 들켜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쩌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죄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 죄주를 내가 다 쓰겠다.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에 의해서 생명 거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네 잘못은 없다. 네가 어떤 형벌이 오더라도 그걸 내가 대신 내가 형벌을 받겠다 하고 리브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야곱이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몽땅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와서 이것을 알고 에서가 몰라서 사냥하고 뒤늦게 와서 별미를 만들어 주니, 야, 방금 전에 내가 축복을 했는데 방금 온 사람은 누구냐? 에서가 거기에 통곡, 아버지, 그래도 남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줄 것은 다 줘.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해. 아니, 나는 여기서 그런다고 하면 내가 이삭이었으면요, 이삭에게 똑같이 주었던 복을 빌었던 것을, 이 야곱에게 주었던 복을 이삭이 내가, 그래, 네가 진짜구나 에서야, 내가 너에게 똑같은 복을 부어주리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정상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한 번 축복을 해주면 번복할 수가 없던 것이 돈통이랍니다. 거기서 에서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에서가 어때? 독심을 품고 이 야곱을 죽이고자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또 리브가가 듣고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자기 친정 식구로, 머나먼 친정 댁으로 빨리 도망가라. 급하게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야곱은요 그 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기꾼의 그 무리에 합세가 됐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리브가가 다 주도합니다. 그럼 리브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왜 리브가는 그렇게 했을까요? 이 기회가, 에서에게 축복의 기회가 넘어가버린 하나님의 약속에 계승했던 그 뜻이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리브가는 알았다. 그래서 그 속이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행위를 하였다. 그 행위, 또 이 어머니의 피를 받은 야곱은 이때부터 사기꾼의 운명이 되고, 이 야곱이는 우리가 사기꾼, 그다음 남의 뜻을 찬탈하는 사람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해도 되겠다는 이 야곱의 속에 이 중심 사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이 라반의 염소들을 키우면서 한 마리 자기한테 주고 수십 년 동안 10년, 20년, 10년 이상 가다가 한 마리 양도 안 주니 야곱이 속임수를 쓰잖아요. 근데 그 속임수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얼른 그런 소와 염소와 양들을 많이 취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좀 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좀 기다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좀 하나님께서 뭔가 뒤집어버린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하고 할 때 하나님 벼락을 때려가지고 축복을 하지 못한다. 뭐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자로 상상해. 저기잖아요. 예,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가 한 것을 다 잘못했다는 말이 흥미를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묵인했는지 인정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리브가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 성경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다. 그럼 에서는 그렇다. 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던 남의 장자의 축복이 이미 달아버린 사람이고, 두 번째는 26장의 34절 30절 마지막 절에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의 여인, 오늘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히타이트 족속들이 히타이트 제국의 그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방 여인과 미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결혼한 장면이 그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나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 에서의 그 행동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예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말라기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야곱을 사랑하되 에서를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삭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이 우리가 은총론의 선택을 따지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런 사람 선택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그게 원래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서 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삭에게 주었던 것이나 시신하에 빛나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빛나가는 어긋담이 나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 말은 목리짓거리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여인이나 또 결혼해요. 그래서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반드시 나오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오늘 사건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대해서 이 창세기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다가 바울은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나쁜 행동 비인류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압살롬 아닙니까? 그러나 천의 여인 솔로몬이 됩니다. 법부의 아들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역사를 계속 역사를 이루어가요. 또한 유다의 자손 35장 38장에 따르면 유다의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그럼 유다가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하나예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인류의 인간의 법칙은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절대적인 축복을 어떻게 하랴? 그래서 로마서 9장은 바울도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토기장이라고 때 토기는 우리가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고 개성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던 그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됐었던 것은 그만한 꽃들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꽃들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흠 많고 정 많고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오늘 부르셔서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을 찾고 전국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10%. 교회 수는 25%가 통째 나오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10%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절대적인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현재 나도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잘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약시대 때 왜 7월 15일날 대제사장 기욤날 용 키파라고 일본이요. 대민족의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한 마리는 안수에서 지성소로 끌려가고 한 마리는
안수에서 저 강야로 물러갑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과의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나 거기서 그 염소의 피를 쏟아요. 그 염소의 피를 두 그룹의 천사들이 있는 말씀계에 거기다 속죄소 시연자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는 장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만나는 장소. 피를 뿌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용서받는 그날이 바로 딱 그날. 근데 나머지 염소는 왜 강야로 보냈겠냐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냥 강야를 놔두는 그것이 혼자 굴다가 배고파서 죽거나 남편이 떨어져 죽거나 그 죽더라도 그 손은 할렐루야 이야기 왜 익숙하지 해도 괜찮아.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성전에다가 염소의 피를 바치는 것, 지성소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동행하였던 것처럼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것이 하나님과 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서프로의 시간이 그 시간. 화목제물, 원수지가 아니라 화목됐다는 뜻을 가지는 것이고 광야에서 한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시켰다는 뜻이고 그 용서가 남들대로 죽어야만 이스라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는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제물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물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두 마리를 그때 바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키퍼라고 키퍼.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덮는다,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고도 이렇게 시커먼 것인 것은 덮어버린다는 뜻을 말하거든요. 또 다른 속죄의 신약에 와서 깨끗하다, 씻어내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은 모세가 씻기는 받으러 그렇게 40년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 때 그 가정을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경배를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해서 16,000명을 죽여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나? 하루에 금상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왜? 그게 영적인 지금내가 하루에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야 모세야 이제는 시계를 따라 그러되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선포해 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너희가 동행하기 싫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내가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국 땅에 들어가고 430년을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가 마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너희들이 이제 네가 대신 싸웠지만 네가 바로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웠다.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저버리고 이제 와서 너와 이 거룩한 네가 신부의 택배를 나하고 원인 계약식을 걸고 있는데 너희 신부들 저 밑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희와 함께 하다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와 섭섭함을 그러니까 하라 아유 주님 남으신다면 하나님 안 절대 못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 가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천사를 통해서 아니옵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지 않는다고 나는 여기서 끝내버리겠습니다. 나도 안 가겠으면 이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여버리겠지. 나는 절대 안 움직이겠다. 무엇을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곡히 긍휼히 대다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돌릴 것을 누구보다 모세는 알았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리십시오. 마음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그래요 하나세요. 그래 좋습니다. 아니 우리 가나안 땅까지 보여주신다면 그래 하나님 없이 됐으니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겠죠. 말할 수 있어요. 많이 성질이 돼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 시내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들리고 우리와
엎드려갖고 지금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죽을까봐 붙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내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모세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섭섭해한 것일까? 하나님 내게서 조금이라도 떠나보는 것일까? 이런 어떤 두근거리고 병행하는 나무 사랑을 해가고 그분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정치권과 또 재물의 법을 흘려주시겠나 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벨리세 죽을 때 정확하게 모세가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겠죠. 후세에서 기록하겠죠. 죽을 때 눈이 총명하였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고 해서 모세가 네 역할이 여기까지야. 하나님 죽고 해서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양을 가난한 땅 가지고 그래도 140의 도구세가 살게끔 만들어 주시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게끔 만들고 모세의 모든 일에 시동을 내게끔 만들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은혜를 제가 다시 말했죠. 오늘 은혜는 야생마을 담아다가 지금도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에 가면 그 높은 산맥에서 옛날에 중세기 때 그 유럽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야생마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뛰어다 수십여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잡으면 이 비싸니까 그 시골에서 말을 잡아서 이 밧줄로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사람이 타면 말을 뒤집어주고 하는데 그걸 6개월 1년 동안 계속 단련시켜가지고 나중에 딱 타더라도 그 주인이 시키려고 일이 안 되면 달려가고 일이 하면 뭐 훔치고 하고 그것이 온유라는 뜻이에요. 야생마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야생마을 그 주인이 오는 바운더리 안에서 훈련시켜서 시키는 대로 오라는 대로 훈련시켜서 온유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온유의 진짜 의미를 모세가 처음에 그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안 간다고 내가 40년 전에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하나님 이 땅으로 버리고 내가 지금 내 인생 다 하모니 끝나고 내가 다 늙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이제 너랑 같이 이러자고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런 모세다 이런 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이건 내가 이거 없이는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 통해서 나를 죽여버려. 하나님 나를 떠나신다.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세 번, 네 번 거절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강요가 나를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바로 그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마음으로 동화되기 원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에게 33장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과는 가부장적인 그 시대가 남자 유괴 사회 속에서 미국과 이것을 행하기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여자가 반대하고 이삭이 나는 하나님께 우리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야곱을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겹치지 않았을 거라. 그러나 한 주가 하나뿐만 아니라 끝나버렸을 거라.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27장, 26장을 보고 28장을 보더라도 남편이란 말 하나는 하나가 너의 아버지가 이삭을 에서를 너의 아버지 그렇게 보면 썩 관계는 좋지 않았던 혼자말의 생각이에요. 혼자말의 미적이에요.
야곱이 죽었을 때 온 동네가 70일간 외국 동네가 전부 다 공성하고 그러잖아요. 리브가는 언제 죽었다, 장사된단 말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12사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사도의 우리가 의를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리브가는 그렇게 이름 없이 죽었다 기록도 되지 않지만 미천한 말세의 인물로 끝나버리고 말끔하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한 구역을 이루는 기름으로 이름으로 쓰인 거다. 그래서 천만의 어미의 역할을 하게 됐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엄마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삭도 물론 이삭도 명령 순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 치고 그건 가지고 내가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생애를, 그래서 그 여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치마법에서 교회 가면 부엌가고 밖에를 나가지 않는 자기 야곱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떠나버리고 말았을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느 날 몇 날이 돼서 다시 돌아오라, 몇 날이 돼, 그 피난 시간은 몇 달로 안 잡았어요. 그냥 몇 달이라 썼는데 무슨 의미일까? 그 유배의 시간이 짧게 생각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떠나볼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그는 우리 한국말로 비가 오면 안 오나 아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리워하다가 그는 끝내 그 떠난 야곱을 제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참 슬픔의 것이에요. 제가 너무 비극적으로 좀 예상하는데, 한 여성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이, 그 믿음과 헌신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저 외국에 살다 오면 다른 나라 살다 오면 부모, 엄마의 혈통이, 우리는 아버지의 혈통 다르잖아요. 그죠? 엄마의 혈통을 따라요. 엄마의 혈통이 히브리인 것을 이스라엘로 증명하는 국적을 부르는 거예요. 국적을. 우리 22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현재는 천만의 어머니가 되라고 지난주에 자기 오빠가 선언했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일남 미녀를 키우는 엄마도 아니고, 일남 미녀를 키우는 엄마도 아니고, 애동딸을 키우는 엄마가 아니고, 이란을 키우는 엄마가 되니까 하나님, 나도 리브가처럼 지금 현재 나이를 들어서 얘기는 못 났지만 영적인 천만의 어머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그 말이 전도하는 삶, 성경을 가르치시는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천만의 영적인 어머니가 쓰임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이 현재 키우는 자식들, 현재 여러분 키우는 자식들이 하나님, 이 딸이, 이 아들이 비록 세상에서 봤을 때는 누구 집 아들처럼 못나, 아들보다는 못하지만, 누구 딸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인으로 키워주시고, 내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이 땅에 없는 날에도 하나님, 내 중성도까지, 내 고뇌 중성 손들까지 하나님, 우리 저는 이 영적인 믿음의 씨앗이, 이 믿음의 영의 이 파장이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로, 아버지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하나님 나와 떠나버린다. 나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육아를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엄청난 고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비복음적으로 한다고 하면 쉬어 다니십시오. 내가 받은 말씀이 이것이 당신 이러하다. 근데 그런 말도 싸납하지 말라. 좀 맛있게 그런 거 얘기하고 남편이 기분 좋을 때 살짝 하고 이래이러한데 내가 받은 말씀이 이건데 난 남편 당신 이런 말할 때 기분이 좀 안 좋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남편 배신의 비를 다 돌아가. 다 순종하게 돼 있고 다 따라오게 돼 있고 이게 하나의 옛날 누가 그랬어요? 뭐라고? 남자는 여자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지. 자살이 죽어버리는 안타까운데 여자는 남자는 남편이 이렇게 잡는 것을 여자들이 살짝 이렇게 귀만 맞춰주고 치우라 뛰어주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걸 그냥 정신 긁어버린 남자들은 그걸 하면 내 경험담 말이야. 알면서도 안 해. 오기는 안 해. 아니 나도 이러는데 하물며 여러분 전문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40 됐다고 다 어리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천만이 말씀 나는 40대가 된다 오늘 다 생각하세요.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또 우리 앞으로 10년 지나면 내 나이도 아이고 그때 말이야 어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잘 지어게 리브가처럼 리브가가 이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득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우리가 손해 가고 힘들 때 할때라도 부당한 또 압력이 온다고 부당한 우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해 큰 제사의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기.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고 천만인의 어미요 또한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음을 여러분 이 시간 아멘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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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음악 주세요. 오늘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